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이 8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똑같아요. 어쩔 땐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또다시 한 걸음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는 2걸음 갔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순종해서 출발했지만 멈춰섰다가 다시 또 갔다가 애굽에서 실패했다가 또 롯과의 전쟁과 롯과에서 모든 것을 양보했다가 다시 또 실수했다가 계속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넘어지죠.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지 11년이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자 플랜 B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플랜 B는요, 항상 불법적이고 나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플랜 B는 항상 합법적이고 교묘하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뭔가 그거를 택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6장에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있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찾아오시는데 엘샤다이,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요? 말도 안 돼요.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자기 생각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굉장히 그럴듯한 대안을 내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계획에 당신의 계획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당신이 섭리하신 그 계획대로 밀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 하고 방향을 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 시간표와 내 계획에 너가 맞춰야지 왜 너는 자꾸 나를 조정하려고 하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나 복을 달라는 것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동되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16, 17장 마지막에서 바로 그날 on that very day에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사라가 입덧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임신 테스트 특기에 2줄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죠. 임신 테스트 2줄이 좀 나오고요. 뭔가 좀 눈에 보이면 그때 할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눕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Good news and bad news.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요.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2가지 상반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른 본문 같지만 2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믿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옥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옥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을 들었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후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안에 하나님이 재방문하셨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여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성경을 읽어 오신 분은 알겠지만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4장에서도 롯의 납치 소식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듣습니다. 여기로 사람 셋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 셋이 물론 해석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 2명과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3절에서요. 손님들께서라고 세 번역 성경은 돼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원어에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2명은 천사였지만 1명은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보고 엎드려서 절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뭐가 범상치 않은데? 하는 영적 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19장에서도 롯이 역시 천사들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이라고 대접합니다. 낮추면서 대접합니다. 말뿐만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대접합니다. 발을 씻으라고 하는데 당시 가나안의 길은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죠.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일수록 목사일수록 많이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일수록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외에 뭔가 대접받고 가장 좋은 상석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이게 목사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이고 행동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극진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새 스아인데요. 스아는 한 스아가 8리터에서 1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 리터는 최소한 24kg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비가일이 나발의 와이프였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먹이려고 5스아의 곡식을 볶아와요. 400명 이상이. 근데 여기 손님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스아를 가져왔다는 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송아지 요리는 당시에도 최고급 요리였고요. 엉긴 젖과 우유도 최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가끔 이제 예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 놀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뭘 가져오면 자기가 제일 좋은 거를 항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봉지에 담아놓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손님 접대는 이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계속하여 히브리서에서도 나올 만큼 신약 시대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읽을까요?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자기 식구에게 잘하긴 너무 쉽습니다.
내 식구, 내 부모님, 내 형제, 내가 좀 좋아하고 나에게 좀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뭔가를 사주고 뭔가를 대접하고 좋은 걸 선물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가족에게 소홀하지 마, 내 가족에게 잘 대접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보고 말 사람한테도 잘해줘.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너가 하는지를 보면 그게 나일 수도 있거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오래 보고 있을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지나갈 사람들한테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사라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14장 13절에 보면 이민자 아브라함, 제가 한번 설명했죠. 어떤 곳에 이민 가서 성공한 사람에게 이민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앵디비아 거기 젠슨 황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계 미국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의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18장이고요.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 성격이 막 극이라서 밖에 나가서 이름 바뀌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아이인 사람이잖아요. 말했을 리가 없는데 바로 전에 어쩌면 며칠 전에 사라에서 사라로 바뀐 걸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 사라가 어딨어? 말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대답해요. 뭐라고 합니까? 장막 안에 있어요. 하갈은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외모가 출중한 게 아닙니다. 명함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직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영적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뒷북친다 그러잖아요. 기차가 떠나고 그때 내가 그거를 그때 이건요 벌써 영적 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고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게 영적 감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구절마다 말씀 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다음에 이맘때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언제 아들을 주실지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구체화되게 시기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장에 17장 21절에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 번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약속을 이루셨는데 내가 내 성질에 급함에 못 이겨서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면서 내 나름대로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지 않는데 사라가 웃습니다. 11절 12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굳혀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가 너무 냉소적입니다.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장에서도요, 사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하갈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치명적인 여자의 상처입니다. 그거를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지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여성분들 아기를 기다릴 때 매달 1년도 힘들어요. 5년도 힘들어요. 10년도 힘든데 24년간 매달 임신 테스트기에 한 줄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기력이 쇠진했다는 것은요, 원어로 낡았다, 닳아서 없어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worn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생리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다니, 저는 왜 사라가 이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내가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처를 좀 받아보셔야, 이게 너무 인생이 순탄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처도 있고 굴곡이 있으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번 실망하면 저 사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가 그냥 탁 밀어내는 겁니다. 또 저럴 거야. 사라는요, 그런데요, 방어 기제뿐만 아니라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자잖아요.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겁니다. 사라는요,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종교적이고 관념적이고 미온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믿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믿고 부부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모든 걸,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되겠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잘 알고 신학적 지식도 좀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의 것을 믿지 않고 내 형편과 상황과 나의 상처와 과거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이 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냐면 헤멜미의 믿으신입니다. 신녀는 뭔지 아닙니까? 믿으신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너무 믿지만 믿어도요, 늘 헤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헤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헤맬까요? 미신이니까요. 믿긴 믿는데 내 나름대로 믿는 미신이니까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헤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형식을 보면 또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저는 사라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내 자신과 상황과 형편과 요즘 시대에 맞춰서 내가 믿음을 조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창조자, 나의 전부라고 성경에게 찬양하면서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요, 엑스트라 보험 정도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오래된 믿음, 센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이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요, 24년을 믿었어요. 오래되었어요. 강한 믿음처럼 보여서 남편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라가 오래된 믿음, 강한 믿음처럼 보이는 신념을 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약하지만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시면 누구에게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15장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도 사라는 옆에 없었어요. 아브라함하고만 맺었습니다. 17장에서도 약속을 주실 때 사라는 옆에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전히 그런데 사라는요, 그걸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념적이고 습관적이고 미온적이고 형식적이에요. 배우자와 몇십 년을 살아요. 믿음 좋다는 바른 믿음을 가진 배우자와. 그러나 내 신앙은 여전히 관념적이고 습관적이고 미온적이고 형식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안에 사라 어디 있어라고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라가 장막 뒤에 있는 걸 아셨습니다. 장막, 그 당시에는요, 이 장막으로 공간을 분류했어요. 이 시멘트로 짓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르데라는 그런 장막 천으로요, 공간을 분리해서 손님방과 그 안방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장막 사이를 들고 손님 쪽으로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하나가 있으니까 다 들렸겠죠. 문을 이렇게 대지 않아도 하나 천이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사라가 듣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전히 믿는다지만 자기 과거에 갇히고 자기의 생각에 갇히고 자기의 모든 상처에 갇혀버린 그 미온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제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읽을까요? 시작.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라가 웃고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 사라는요, 믿는다면서 안 믿는 겁니다. 왜요? 내 육체를 보니까요. 과거의 나를 보니까요. 내 감정의 상처를 보니까요. 우리는요, 나이가 적든 말든 그렇게 매여서 삽니다. 약속은요, 매일 약에 매일 속입니다. 묶일 약에 묶일 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에는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묶여요? 내 과거에, 내 가정에, 내 백그라운드에, 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묶여서 삽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믿는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내 생각에 묶여서 삽니다. 내 주제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요.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냉소적으로 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요, 예전 일을 다 잊어버려 라고 말합니다. 왜 다 잊어버리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It is nothing.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과 비교해 보면 과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과거가 나를 지금 규정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지금 내 삶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잊어버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그것과 비교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해. 여기 써 있습니다. for.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할 거니까. 너 보여? 나 이미 시작했어. See, I have already begun.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과거에 부모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나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소용없다고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아, 옛날에 내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들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는데 믿는다면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과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은 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라처럼 아니, 안 될걸. 에이, 지금 내가 지금 반 100살이 넘었잖아. 우리 이러고 사는 겁니다. 사라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그 웃음조차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15절 읽을까요? 시작.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사람이 두려우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래, 내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너 웃었잖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라와 하나님이 처음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사라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좀 다르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 한 번도 하나님은 이후에 사라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라의 이런 반응에도 하나님은 정확히 1년 뒤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약속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애한테는 잘해줘봤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취소시키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쓰디쓴 냉소적인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 66권에 담긴 내 상식과 내 형편과 상황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되겠어? 아, 내가 얘 보니까 아유,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에 묶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는요, 과거가 나를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아픔과 상처가 나의 현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누구처럼요? 사라처럼요. 이거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웃었어, 안 웃었어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사라처럼 반응하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이제 사라와 대면한 이들이 떠납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라.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을 가르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제멋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choose life를 배웠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생명을 택해야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을 택하지 않으면서 복과 생명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을 택하지 않아? 그럼 너는 죽을 거야. 네 앞에 저주가 있을 거야.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많은 과자를 만들어요. 근데 애가 왔는데 손이 더러워요. 줍니까? 안 줘요. 손 씻고 와. 근데 우리는 손을 안 씻고요, 과자만 주워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짝 스매싱 당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머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끝나질 원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스탑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잘 가르쳐 하면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요. 이 둘의 관계가 도대체 뭘까요?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과 복이 없어, 이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데 요번에 계속 읽는 예레미야가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안전하다 하지 마.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 네 생활에서 순종해. 하나님은 속지 않아.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퉁쳐요. 교회 와서 봉사 한번 하고, 교회 와서 임원 한번 하고, 교회 와서 찬양팀 한번 하고, 교회 와서 성경 한번 읽어주고, 이걸로 퉁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제일 쉬우니까. 주일날 출석도장 한번 딱 찍고, 한번 봉사 한번 딱 해주고, 뭐 교회에서 어디 가는 거 한번 딱 가지고 끝. 그러면 출석도장 찍으면 면죄부가 발행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면죄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삶에서 나를 섬겨. 나에게 순종해봐.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 생활에다 묶어놔요. 왜요? 제일 쉽거든요. 제일 간편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취미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TV 보고, 내 마음대로 재정관리하고, 그러다가 당장 딱 주일에 와가지고 반짝, 하나님 나 괜찮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지 마. 반드시 심판이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건요, 허락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라는 말은요, 똑같은 원어가 창세기 4장 10절에서 쓰입니다. 가인에게 누가 죽죠? 아벨이 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속에서 울부짖는구나. 그때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힘없고 약해서 착취당하고 부패당하고 압죄당하고 억울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쌓아놓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해롭게 하지 마.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부르짖어서 너에 이르면 내가 너네들한테 갚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힘없는 약자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좀 별론데? 그리고 교회에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22절부터 32절 쭉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보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에 기어이 쓸어 보시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 더 말씀하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주님 둘만의 대화가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기어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 될 대로 돼.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말씀하셨으니까 심판받아 라고 접어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제멋대로 해요. 제가 옛날에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중심을 둡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쓰듯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에 의거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 있는 건 좋아해요. 성경 본문은 좋은데요. 기도는 못해요. 생뻥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요?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하고 싶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네? 라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입을 열어 말아요. 하나님, 의인을 왜 악인과 쓸어버리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같이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변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마음속의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대답을 물론 안 하시죠. 그런데 끊임없이 물어보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왜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의인이 왜 악인과 같이 죽어야 합니까?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50에서 45, 40, 30, 20, 10. 왜 숫자를 계속 줄여나갈까요? 그거라도 없으면 이 땅이 멸망하는 거 아닐까? 사람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별로 그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땅을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땅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땅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땅으로 결국 갑니다. 사람이요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요청을 받았어요. 중보기도를.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느 날 만나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친근감이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갔던 겁니다. 이 6번의 기도를 보면요 다시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27절에 특글이나 죄밖에 안 되는 주제. 29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랬다. 30절에 노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31절에 주님께 아뢰입니다. 32절에 노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상사에서 가서 이렇게 똑같은 요청을 6번이나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서류 던지지 않겠습니까? 시끄러 가. 문 잠그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로 끝까지 대응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된 기도가 10명에서 멈춥니다. 저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6번에서 멈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보세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롯의 사위들. 그렇죠? 6명이죠. 그리고 롯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적어도 4-5명은 롯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라는 아브라함의 최소 숫자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롯은 영향력이 없었어요. 자기 가족에게조차 영향력이 전혀 없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은요 재미있는 게 그 다음에요 말을 마치신 뒤 올라가십니다. 33절에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신다는 말은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리는 하늘로 가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어때요? 나 굶을 거야 이거 해줄 때까지. 여러분 이건 애기 신앙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자기 자리로 가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도 한 장 넘기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었을까요? 헛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19장 29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고를 만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의인들을 악인들과 같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재난과 사고 속에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그들의 끝은 악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장에서는요, 2가지 상반된 선포된 말씀이 나옵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포된 이 굿뉴스에서 과거에 매일 것인가? 현실에 매일 것인가? 나이에 매일 것인가? 인종에 매일 것인가? 나의 백그라운드에 매여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의심하면서 부분적으로 믿는 미온적, 관념적, 습관적, 오래된 신앙에 머무를까? 아니면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며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2번째, 선포되는 배드 뉴스 앞에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배드 뉴스가 들리잖아요. 우리 앞에 어떻게 좋은 뉴스만 나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됐네, 꼴 좋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거와 실패와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묶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